한번 고백합시다.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에게 나올 수가 없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떤 마음에서든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 시간 예배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끄심의 은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끌어 가시니, 이끌어 오시니 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죠. 창세기, 그야말로 세상을 열어가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때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말씀으로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여시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더라. 우리로 말하면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구별하여서 안식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날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억만 가지의 그런 피조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나름대로의 그들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피조물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이 난초는 난의 형상으로 지었죠. 이 고무나무는 고무나무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개는 개처럼 지었어요. 소는 소처럼 지었어요. 사람은 할렐루야. 사람은 사람처럼 지은 게 아니고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이 우주 가운데 있는 수억만 가지 피조물 가운데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닮도록 짓지 아니하시고 오직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도록 지으셨다. 할렐루야. 닮도록 지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는 자, 교제하는 자 삼기 위하여서 그렇게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야, 우리는 서로 닮았다. 그지? 뭐가 대화가 통하는 것 같아. 우리 사람들끼리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서로 얘기를 하는 가운데 뭔가 좀 닮았다라는 그런 어떤 공통 분모를 가지고 뭔가 소통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빚어가는 것처럼, 생각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당신과 사귀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초대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배는 뭐냐? 예배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의 시간.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과 만남을 갖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과 만남의 시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배라는 걸 통하여서 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물론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배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치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도래마다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스데반 집사는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눈을 가지고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 그러면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주님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물론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눈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보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책과는 다르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책은 한번 읽어버리면 감동이 사라지지만, 그러나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또 다른 감동이 우러나오는 까닭은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끄셔서 이 3층까지 정말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끄셨는데,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예배당 가야지 그러다가도 어떤 사건이 생겨 못 올 수도 있고, 오늘 하나님 나는 안 갈래 라는 생각을 갖다가도 불현듯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끄심 때문에,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손에 이끌려서 엄마가 가자 그러면 가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자기 생각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엄마가 가자 그러면 엄마 뜻대로 갑니다. 근데 머리가 좀 크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같이 갈래요? 됐어요? 나 안 갈래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뜻이 들어가고 자기 견해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저울질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저울질을 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받들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마치 엄마 손에 이끌려간 어린아이처럼 주님, 내 생각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 내 뜻, 내 견해 자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이끌림을 받는다면 우리는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거룩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양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목자의 역할은 다양하지만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자는 양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자가 자기 양이 굶어 죽든 말든 내버려두는 목자는 없습니다. 그건 거짓 목자요, 참 목자가 아니죠. 목자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양들을 지키는 자, 그 자가 뭐예요? 참된 목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목자는 양을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요? 생명길로 이끌어 갑니다. 할렐루야. 목자는 양을 생명길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면 저는 여러분들은 그분의 양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오늘 또 생명길로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발걸음을 하나님이 생명길로 이끌어 가셔요.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건 뭡니까? 시들어 있는, 병들어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 소생 아닙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의의 길, 생명의 길, 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목자들은 그야말로 양을 치면서도 때로는 곰이, 때로는 사자가, 때로는 늑대가 와서 그 양들을 죽이고 훔쳐가려고 할 때마다 어때요? 그 목자는 그 양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양들이 짐승에 물려감에도 불구하고 저 한 마리쯤은 그냥 물려가도 괜찮아 라고 하는 목자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짐승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목자의 심정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악한 마귀 사단은 악한 짐승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도둑질해 가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을 내 먹이로 내 밥으로 삼을까? 우는 사자와 같이 마치 배고파서 먹이를 찾아 헤매는 사자처럼 오늘도 그 마귀는 어떤 사람을 내 먹이 삼을까? 라고 이렇게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 사자 같은 악한 마귀 사단을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물리쳐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로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거든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를 지켜주셔요. 늑대로부터 사자로부터 공으로부터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시는 것이 목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지옥 가는 급행열차에서 스탑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고 그랬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시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서 오늘 또 우리의 발걸음들을 생명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뜻을 무슨 의미를 말씀하시고 싶으신가?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따라합시다.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수억만 가지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큼은 누구를 닮도록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한 장 우리 앞에 보시면 한 장 보시면 자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6절 27절 두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야 너를 보니 나를 보는 것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생겼나요? 그래 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울을 봐라 거울을 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셨는데요. 이제 목자가 되셨는데 오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아담에게 배필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아담에게 배필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 이끌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배필은 뭐냐?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돕는 배필.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돕는 배필들을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돕는 배필이 있어야 돼요. 돕는 배필. 배필이라고 꼭 아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야만이 그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돕는 배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돕는 배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목사의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끌어 오신 아담의 돕는 배필, 우리 하와라고 하죠.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이지 않았습니까? 하와인데 하나님 닮은 아담의 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 닮도록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닮았다는 얘기는 그 첫째, 지정의. 하나님, 우리가 보통 지정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을 생각해 보십시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과 같고 인간의 지혜는 땅과 땅처럼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 인간 속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인간의 지혜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채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식 낳고 이름 하나 지으려 치면 그 이름을 목사님, 우리 손주 우리 자식 낳는데 이름을 뭐라 지을까요? 고민이 되면서 장명소 찾아가지고 누구처럼? 동준인가? 동준이처럼 장명소 찾아가지고 이름을 지을 수도 있어요. 이름 하나 지는데 그렇게 힘들어. 근데 여러분, 아담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갖 가지 피조물들을 다 지어가지고 아담에게 이렇게 이끌어 오시니까 아담이 보는 족족 코끼리, 새, 사자, 기린 이름을 다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머뭇거림 없이, 멈춤 없이, 주저함 없이 보이는 족족 이름을 다 지을 정도까지, 이게 아담의 지혜로움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에 내 새끼 나와도 이름 한번 떳떳하게 그럴싸하게 이름을 지을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은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의 지혜로움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마치 아담과 같이, 할렐루야, 보는 족족 이름을 지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각종 짐승을 다 이끌어 오시면서 그 아담이 이름을 지어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셨겠어요? 야, 역시 내 작품이 괜찮네 라고 하나님은 얼마나 흐뭇해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지혜로움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어때요? 내 자식 낳아도 내가 한번 그럴싸한 이름을 짓지 못해서 장명소를 찾아가야 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셨을 그 태초의 아담의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말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지혜로움의 모습이 다 망가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지혜로움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지혜로움이 회복된 한 사람의 모습, 회복된 사람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보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저 이스라엘에서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종으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으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바벨론 왕을 섬기는 종으로 이렇게 팔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심부름꾼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졌는데, 야, 선택되었으니까 얼마나 이방인이 이제 선택되었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어떤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딱 마음을 정해가지고, 뜻을 정해가지고, 나는 저들이 주는 포도주로 고기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어. 이 모습을 본 그 대신들이, 야, 그러다가 내 목 날아가. 넌 막 이 왕이 준 고기와 이 진미를 안 먹고 채식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몸이 그냥 쏙 얼굴이 막 그러면 내 목 달아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당신들이 시험해 보시오. 내가 열흘 동안 이렇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때깔이 이전하거나 더 좋아졌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포도주 주지 말고 채식을 주시오 라고 해서 시험을 했는데, 야,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야, 보니까 때깔은 더 좋아졌지.
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혜를 주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손님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지혜를 따라합시다. 바벨론의 다른 신하들보다 몇 배? 10배. 10배나 지혜롭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배라는 것은 뭡니까? 10이라는 수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어떤 신하들보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지혜로움이 출중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각종 짐승들을 이끌고 오실 때 그 이름을 다 머뭇거림 없이 지어댔던 그 지혜로움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그 지혜로움이 임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잠언서 9장 10절을 보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야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지혜를 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 후히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는 어때요? 그 지혜로움이 이제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 지혜로움을 다시 한번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지혜로움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할렐루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야말로 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잔뜩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 아담을 통해서 흘러나가고 있는가를 볼까요? 야, 보십시다. 22절, 23절 볼까요? 22절, 23절 같이 합독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와를 돕는 배표를 딱 이끌어오시니까 아담이 너무너무 감동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할렐루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그것은 마치 여러분 성경의 교회와 성도의 러브 스토리를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이 아가서거든요. 아가서.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이라는 그 여인과 사랑의 스토리를 기록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그의 몸이 된 저와 여러분 즉 성도와의 사랑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아가서라는 성경이에요. 전도서 뒤에 아가서가 있잖아요. 이 아가서를 보면 아가서 2장 10절, 아가서 2장 13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 무화과나무 열매가 익어가지고 딸 때가 다 됐다. 야, 포도나무 꽃이 피어가지고 만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의뿐인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할렐루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정도 교회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표현한 성경이 아가서인데 지금 이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세상 말로 말하면 콩깍지가 확 씌어가지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와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의 공동체로,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의 구성원들로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라고 지금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사랑했으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부부에게는 촌수가 있어요, 없어요?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까지는 1촌이잖아요. 부모 자식은 1촌이에요, 1촌. 그런데 부부는 0촌이에요, 0촌. 왜 0촌인 줄 아세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인 촌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박하게도 부부는 서로 이혼을 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0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부는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를 맞이하면서 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말씀하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하와를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는 어떻게 해야 돼? 요즘 30살 40살만 넘어가면 서로 나는 참에 더워서 이불을 박차고 자야 되는데 우리 만나는 추워서 이불을 덮고 자니까 같이 못 자니까 각방 쓰자 이래가지고 각방 쓰는 사람 많죠? 지금도 그런 얘기 진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더우나 추우나 아무튼 수선 꼭 잡고 잠을 자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부부지간에는 서로 떨어지는 게 아니야. 한 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같은 방 같은 자리에서 그래서 이렇게 잘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마누라 손 꼭 잡고 잔다는 거 아니겠어, 지금도? 할렐루야. 가끔 이게 발을 올려는 막 무거워가지고, 여보, 당신 손도 무거워. 이런 그런 어떤 핀잔을 들을 때도 있지만,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신 그 모습을 우리는 어때요? 주님 오라 할 때까지 그냥 그렇게 이루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주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야말로 한 몸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주셨다는 얘기죠. 이건 뭘 상징하느냐? 이어서 우리가 바라보는, 자 봅시다. 자,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배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담에게 주님이 하와를 이렇게 돕는 배필로 붙여주셨다는 얘기는 오늘 이 시대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이걸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자, 우리는 예수님, 아담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이 아담을 첫사람 아담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아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아담에게 짝꿍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짝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짝꿍은 누구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짝꿍이에요. 비록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남자 여자가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전부 다 신부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배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배당이 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신부된 자들의 모임 자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내 몸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요. 성경에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그러면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교회는 창세기 오늘 2장 읽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교회예요. 그러면 이 모습을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이끌어오면서 에베소서 4장, 5장, 6장에 가면서 교회가 이런 모습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예수님의 배필인데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를 예수님이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교회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이렇게 붙여주신 것은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즉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모습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여러분 혼인잔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열 처녀의 비유, 혼인잔치 비유예요.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이제 들러리들이 필요한 겁니다. 열 처녀가 필요한 거예요. 등불을 들고 신랑이 나와서 신부 집에 갔다가 신랑 집에 갔다가 하면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이 들러리를 있을 이 열 처녀들이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잤다 그랬어. 그런데 어때요? 열 처녀 가운데 다섯 처녀는 등불도 들고 여벌로 기름통도 들었네? 그런데 다섯 처녀는 등불만 들었어. 그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때요?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등불이 달락달락, 마치 우리 자동차 운전하다가 앵꼬 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달락달락하고 있어. 그러던 찰나에 신랑이로다 이러니까 깜짝 놀라 일어나가지고 막 신랑을 맞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등불만 준비했던 다섯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가고 있고, 등불이 꺼져가고 있지만 여벌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등잔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다시 불이 활 살아서 신랑을 맞이하러 갔는데, 다섯 처녀들이 그러잖아요. 야야야야, 기름 좀 빌려줘, 기름 좀 빌려줘.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우리 거 빌려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내 거 빌려주다가는 다 꺼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뭘 얘기냐면, 여러분 따라서 성령 충만은 자신의 개인적인 거라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자식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남편의 믿음 때문에 마누라가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영향은 미칠 수 있지만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향을 통해서 내 믿음은 내가 챙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혹시 예수 믿으시냐고. 그것도 옛날에 믿었대. 아 그래, 지금은 왜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냐고 그랬더니 우리 딸이 다녀요. 우리 딸이 다니네. 딸이 다닌다 할때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주님과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노래 한 구절을 불러주겠어. 어떤 노래인데, 이게 찬송가인데 찬송가 한 소절을 내가 불러주겠어. 그러면서 찬송 한 소절을 불러줬어요. 불러보세요. 그래서 늦기 전에 이게 찬송은 사실 아니지. 늦기 전에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소절을 불러줬어. 그게 지난주에 불러줬거든. 지난주에. 이번 주가 또 한 구절을 불러줬어. 또 한 구절 불러줬는데, 내가 당신에게 한 구절을 불러주겠어 라고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찬양을 하는 곡도 이거더니 진짜 찬양을 불러줬어. 그때 그래 들어봤어요 그러더라고. 예전에 예수 믿던 가락이 있었던 거야. 그랬어요. 멀리 있지도 않은데 우리 교회 올라오시라고. 이 예배당 3층간 등산하시면 당신이 반드시 복이 될 거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돕는 배필이에요. 할렐루야. 하와가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돕는 배필입니다. 할렐루야. 돕는 배필이에요. 야, 돕는 배필이 뭐합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서 당신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 근데 하나님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도 다 하셔도 돼.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너희가 나의 돕는 배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돕는 배필로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건 뭐가 똑같냐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가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이게 동물배에 동그란 상이 있어. 동그란 상, 밥상. 요즘은 다 식탁이 있어서 식탁에 밥 차리는 거 다 먹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부엌에서 원형으로 된 상, 우리 진유업 집사님 집에 지금도 있나 그 원형상? 그거 원형상. 그러면 밥에 부엌에서 끓여놓으면 이 밥상 들고 어디로 가야? 방으로 가야 돼. 방으로 가서 밥을 먹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밥상을 들면 3살 먹은 꼬맹이가
밥상을 자기도 든다고 이게 손으로 대잖아. 그러면 아버지가 어때? 아이고 우리 철이가 들었나? 라고. 사실상 3살 먹은 아들이 이 아버지가 든 밥상을 손을 대면 아버지가 더 불편해. 근데 아버지는 어때? 3살 먹은 아들내미가 아버지 돕겠다고 손을 대면 그 모습이 기특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가 뿔껑 들어서 밥상을 안방에다 갖다 놨지만 실상은 아이고 우리가 철이가 갖다 놨네, 우리 철이가 갖다 놨네라고 철이를 칭찬해 주잖아요. 아버지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게 하여서 전노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도움이 쏘는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다 이루실 수 있지만 마치 철이 아버지가 철이야 밥상 좀 같이 들자 라고 아들 셋째 3살 먹은 아들 레미를 부른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나님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셔서 이 일을 좀 같이 하자.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다 암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은 합력으로 일하십니다. 합력으로 일하세요. 아버지 혼자 밥상 드는 게 편리해. 불편하지 않아. 3살짜리가 아버지 드는 밥상에 손을 얹으면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불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3살 먹은 아들이 아버지 돕겠다 하는 그 마음이 기특한 거야. 아버지는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인간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는 여러분들의 손길을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김 집사가 일을 하는구나. 이 집사가 일을 하는구나. 박 집사가 일을 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합력으로 일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제가 할게요. 주님 제가 할게요. 라가 우리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선한 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자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오셨어요. 교회라는 공동체 속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두 존재가 있으니 따라합시다. 야긴, 보아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 속에 필요한 존재가 있으니 야긴이라는 존재와 보아스라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성전 문 앞에 커다란 두 기둥을 세웠어요. 한쪽 오른쪽에 있는 기둥을 야긴이라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기둥을 보아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은 저가 세우리라는 뜻이에요.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에게 능력이 있고 저가 세우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저가 나로 바뀌는 순간 여러분들은 주님의 돕는 배필이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야긴이 되겠나이다. 주님 제가 보아스가 되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은 저가 세우리라고 그래서 저가 세우리라. 그런데 내가 야긴이 된 순간에 주님 내가 세우겠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야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야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속에서 우리 왕성교회 속에서 여러분이 야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제가 세우겠나이다. 주님 제가 세우겠나이다. 내가 주인공이 되겠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제가 보아스가 되겠나이다. 보아스라는 뜻은 저에게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마찬가지로 나는 못해 나는 안 될 것 같아가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 주님 제가 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보았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 능력이 있지만 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한 놈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주님 내가 세울 수가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이 노크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내 안에 마치 아담과 하와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고백했던 것처럼 한 몸을 이루는 그 거룩한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룩한 연합을 이룬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적인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눈으로는 우리가 보여지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의 돕는 배필이 되었노라. 따라서 나는 주님의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오늘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 땅에 수억만 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구별하셔서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자녀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셔서 우리 주님께로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부로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이끄심의 모습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따라합시다. 현재 진행형.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이끌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끌고 계시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이끌고 계시냐? 오늘 우리 귓전에 대고 야 김집사야 오늘 예배당에 가자 라고 이끌어 가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따라합시다. 말씀과 성령으로 이끄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오늘 또 생명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시편 16편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할렐루야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해야만이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이끄심 우리가 말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운전하다가 불현듯 어떤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면 어떤 순간에 그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내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107편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따라합시다. 저가 말씀을 보내어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노소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가장 먼저 하시는 건 뭐냐? 저가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라고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뭡니까? 여러분의 매사에 범세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다면 불현듯 어떤 위기 순간 가운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할렐루야. 다양한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라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요. 할렐루야. 말씀을 보내요. 할렐루야. 때는 우리를 어때요? 말씀의 자리로 이끄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이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끄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엄마가 이끄는 대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생각에 들어가는 아이가 조금만 커보세요. 그럼 어때? 엄마가 아이한테 의견을 물어. 갈래? 안 갈래? 안 갈래?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1살짜리 2살짜리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엄마가 가자 그러면 그래 엄마 갈게 라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이 생기는 순간부터 어떤 일을 발생합니까? 자기 생각이 생기는 순간부터 이제는 어때요? 엄마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막 예수 믿고 믿음이 순수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면 100% 인정하고 막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신앙이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순종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지식, 세상 생각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은 내 언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언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100% 주님의 아버지께 순종해 드렸는데, 우리는 희한하게 믿음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내 생각대로. 아니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기도해 볼게요. 이 목사가 기도하고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불구하고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 반응은 어때요? 그래,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내가 겸손히 따라가야지 라고 따라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때요? 자기 생각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자기 생각 때문에 그 이끄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치시는데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갈 길을 가르쳐 주셔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니 주님 그 길 말고요 다른 길 없어요? 라고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이 모습을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따라합시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부정한다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을 보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아닌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것 같은데요. 아니야 이놈아,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야. 아 그래 하나님. 그러다가도 저 하가리한테 나오는 저 이스마엘이 내 후사일 것 같은데요. 아니야 이놈아, 살한테 날 놈이 살한테서 태어날 나이가 네 후사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을 하나님 번제로 요구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래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데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다시 주시겠지 뭐. 부활신앙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생각이 납니까? 부활신앙으로 시험을 이기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는 것 수준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끌어 가신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에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반응을 보였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칭찬하셔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도다.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구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에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수준까지 변화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칭찬 듣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도다. 네가 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에게 바쳤은즉 됐다. 봤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날 때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보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전도서를 기록했던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 야 농기구가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 여러분, 어릴 적 낫질 해보셨습니까? 어릴 적 호미질 해보셨습니까? 저는 낫질 호미질 다 해봤어요. 낫질을 하다가 여러분 날이 무뎌지면 숫돌을 갈지 않으면 힘들어. 안 배죠. 호미질은 호미날도 가끔 갈아줘야 돼. 갈아주면 풀이 잘 뽑히는데 호미가 갈아졌으면 불구하고 호미를 벼르지 아니하면 날카롭게 갈지 아니하면 너무 힘들어. 마찬가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인도에 가기를 원하시는데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하나님의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끄신 줄도 알지 못한다면 세상 말로 말하면 생고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심에 겸손히 순종하면 고생이 변하여 기쁨이요, 고생이 변하여 감사요, 고생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말씀으로 깨어서 기도로 깨어서 주님 말씀하실 때 아무개 집사여 주님 부르시면 네 하나님, 아무개 성도여 네 하나님, 내가 너를 돕는 배불러 불렀거늘 어찌 너는 네 생각에 네 고집에 네 뜻에 매여서 나와 합력하여 성을 이루려 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이 한 보따리가 있는데 주님이 주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전에 여러분들을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돕는 배필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 돕는 배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때려야만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때문에 하나님 이끄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지 못한다면 마치 철 연장이 무뎌져서 헛심 쉰다 그래. 헛심 힘 팽긴다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분 굴러가는 자전거는 발에 페달만 옮겨놔도 그냥 굴러갑니다. 그러나 자전거 빵꾸나봐. 페달 올려놔도 힘들어. 바람을 다 집어넣어야 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들 주님을 돕는 배풀로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결론을 맺는데 이렇게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깨어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는 새 예루살렘 성에 주님의 신부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새 예루살렘 성을 이끌어 가시려고 그러는데 마치 오늘날 예배당으로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그러는데 나는 됐어, 너는 잘 믿어. 이런 사람들은 주님 공동체 안 들어올 수 없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 우리의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 아닌데 아직은요. 이른다 그러면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이런 복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